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야야, 걱정하지 마. 모든 게 생각하기 나름이야. 이렇듯 우리는 익히 마음과 생각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만 두고 그러기에 수월하게 이 마음과 생각을 쉽게 지킬 수 있다고 믿고 살아갑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그냥 주님만 바라보고 기쁨으로 걸어갑니다. 날마다 살아가는데 현실의 거대한 장벽에 쾅 이렇게 부딪히게 될 때에 그렇게 자신하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순식간에 흔들리는 것을 보고 좀 놀라게 됩니다. 그러다가 주님만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느새 조금씩 세상으로 향하는 모습을 보고는 더 놀라곤 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은 안녕하십니까? 우리 그 마음을 품고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하시며 이렇게 살아가십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 즉 돌보심이라 말씀을 듣고 모든 생각, 염려, 걱정 다 주님께 던져버리고 할렐루야하고 살아가다가도 어느 순간 그거 다시 다 끄집어내고 다시 메고 가지는 않으십니까?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암송하기도 하지만 내가 살아가는 세상을 바라보니 감사할 조건은 전혀 없이 불평의 조건밖에 없는 것 같지는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마음에 너무 기뻐가지고 기도하고 했는데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을 때, 기도는 하면서도 믿지 않거나 기도조차 멈춰버리는 내 모습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흔들리고 그렇게 세상을 향해 가고 그렇게 살아갈 때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그게 뭔가? 주님 주신 평강이, 그 샬롬이 내 안에 점점점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더 불안하고 더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화면을 보시면서 로마서 1장 21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분명 우리 하나님을 압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않는 삶으로 이제 빠져들고 맙니다. 그러니 그 생각이 허망합니다. 쓸모없고 쓸데없는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되지요. 마음은 미련해져서 어두워집니다. 빛 대신 주님과 함께 할 때는 그 빛이 어둠을 물러가게 했지만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지니 어두워지고 말았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대로 keep going 할 때, 이것이 반복되고 강화할 때
더 심각하게 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 마음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세번역 성경이 이것을 어떻게 쉽게 번역했냐 보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마음이 세상으로 가득 차 있으니 하나님의 자리가 없죠?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을 오히려 하게 되고 찾게 되고 적극적으로 하게 되고 즐기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주님의 마음에 없으니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관한 것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될 때 나 혼자만 이런 구렁텅이로 빠져나갈까요? 그렇게 계속 깊이 들어가는 게 나 혼자만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까지 같이 끌고 간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나 혼자 그렇게 죄악의 길로 걸어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이웃, 내 공동체 모든 사람들까지 이런 길로 가도록 격려하고 옳다 말하고 잘한다 말한 영향력을, 그렇게 이 악한 영향력을 끼친다 하는 거죠. 무엇을 말하느냐고 하면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은 그저 흘러가는 물결처럼 이랬다 저랬다 어떤 의미가 없이 왔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강력한 힘과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 체계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을 닥쳤을 때에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마음으로 쓰게 되죠. 생각이 점점점 발전돼서 거기에 결론적으로 나가는 것이 마음인데, 어느 순간 그런 일들 한 번, 두 번, 세 번 겪다 보면은 결론을 지어버린다는 거죠. 다음에 비슷한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그 모든 시간과 과정을 뛰어넘어서 바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생각과 마음만 있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과 결론 이후에 우리의 행동의 양식을 결정해 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강력한 힘과 방향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 그 시스템이 바로 이 마음과 생각이라는 거죠. 이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시스템, 이 마음과 생각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쩔 수 없어가지고요. 이 환경이라는 게, 내가 놓인 이 위치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내 결정과 내 의지와 상관없이라는 변명이겠죠. 이 유명한 말씀 기억하시죠? 지나가는 새가 내 머리에 새똥을 넣는 것은 내가 때로 어쩔 수 없지만, 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짓는 것은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는 거죠. 일이 바빠서 집안 청소 좀 못하고 설거지 못할 수 있지만 그것이 차고 넘쳐서 집안이 쓰레기통 되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때로는 유혹을 받아서 실족하여 넘어질 때 분명히 있습니다. 나 그것을 넘어서서 내가 아예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고 추구하고 적극적으로 행하고 즐기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최소한 방조한 결과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 길로 걸어가면 그 최종 목적지는 뭐가 될까요? 재앙이요? 심판이요?
사망이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6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왜 재앙을 내릴까요?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우리의 마음을 남들 나도 모르지 않나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따른 그 결과, 행실과 행위를 그대로 보응하시고 갚으시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5절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는 겁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우리의 생각, 지켜야 될 것, 그 모든 것이 세상을 향하여 물질과 명예와 그런 위치에 대한 것들은 아닙니까?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날까요? 마음에서 난다는 거죠. 힘써 그것을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방법에 대한 문제가 나오죠.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나도 내 마음 모른다는 거죠. 옛날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마음속은, 사람 마음속은 모른대요. 사실 나도 해놓고 내가 왜 이랬지? 내 마음 왜 이랬지? 나도 내 마음 몰라 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을 알아야겠죠. 나도 내 마음 잘 모르겠는데 그럼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을 비춰주는, 생각을 비춰주는 거울이 있을까요?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우리의 마음에 품은 이 생각, 의도 같은 것을 주님께서 감찰질 밝혀내시고 꿰뚫어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도 내 마음 모를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향하여 들어가십시오. 말씀의 거울로 내 의도, 생각, 뜻을 한번 비춰보십시오. 그럴 때 밝히 드러날 수밖에 없는 내 마음이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내가 피조물이잖아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 물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잠언 16장 2절 말씀인데요.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내 마음, 나도 속을 수 있고 남들도 속을 수 있지만 그 속마음, 심령을 꿰뚫어 보시는 분 하나님 아닙니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 주여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알려주옵소서 간구할 때 주께서는 자녀에게 그 모든 것을 알려주신다는 거죠. 로마서 8장 27절도 말하죠.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나니. 마음을 감찰하시니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그 주님 앞에 구하고 기도하면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좀 알았어요. 근데 안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다음 방법은 그 안 좋은 것
벗을 것은 벗고 여기서 끝내면 안 되죠.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전 것은 주님과 함께 죽어야 되고요. 다시 새로운 것을 입어야 됩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라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근데 돌아가기 위해서는요, 그 길을, 그 악한 생각을, 그 마음을 벗어야 됩니다.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해도 안 되던데요. 내 마음 나도 어쩔 수 없고 하다 보니까 또 그거 하고 또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벗는 도구, 무기는 육신의 것이 아니어야겠지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면은 무엇입니까? 이 답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10장 4절 5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라.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케 하니. 우리의 싸울 무기, 도구, 사람의 것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하나님께 속한 것, 그 말씀과 믿음으로, 기도로 나아갈 때 그 강력한 진을 다 부셔버린다는 겁니다. 파한다는 겁니다. 생각과 마음이 굳어버리고 체계를, 시스템을 갖춰버릴 때 쉽게 안 바뀝니다. 무슨 말을 해도 바뀌지 않습니다. 고집과 아집이 되고요. 그 모든 것, 그 모든 이론들, 생각과 도모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그런 교만함들, 그런 생각들이 다 부셔질 수 있는데 그게 뭔가 육체에 속한 것으로 안 되고 하나님께 속한 무기로 할 때는 그 모든 것이 파해지고 부서지는, 강력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서진 것들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만든다는 거죠. 다시금 그 마음이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서질지 않을 것 같은 그 마음과 생각, 완악한 것들, 죄악들, 이것이 주의 능력으로 다 벗어지게 된다면, 그리고 그 힘을 받아서 우리도 보지 않고 행하지 않고 벗어 던지게 된다면 그 비고 깨끗해진 마음에 그 생각을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다시금 우리의 마음, 즉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그것으로 다시 채우시겠습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러면 무엇으로 채워야 됩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은 말하기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내가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았으니 내 안에 사시는 이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뿐입니다. 그 마음을 내가 배우고 품고 생각함으로 내 마음의 모든 자리를 주님께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다시 채워야겠죠. 주의 것으로. 그 마음으로 채울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배우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잃었던 그 샬롬, 평강, 쉼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분주했고 죄악으로 향했던 그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마음을 품고 배울 때 마침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그 평강, 샬롬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될까요?
이제 돌고 돌아서 다시금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의 마음을 품었고 배웠잖아요.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우리가 실패할까요? 나 똑똑합니다. 나 믿음 셉니다. 연륜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의지력이 강합니다. 작심함과 행동으로 잘 옮깁니다. 그래서 주님을 의지하지 않기에 넘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분 주님이시고 그 평강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이 마음과 생각을 날마다 지킬 수 있습니다. 끝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하고 다시 세상에 가서 살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세상의 것이 보이겠죠. 그것을 생각하게 되죠. 다시 채워지게 되죠. 하나님을 알며 영광 돌리고 감사하지도 않게 되겠죠. 또 이렇게 반복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다음이 있을까? 지키시는 마음을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디렉션을 세워야 될까? 답은 있을까? 네, 있어요. 그게 뭔가 생각하고 마음을 지킬 수 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것, 가치 있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마음에 품으면 돼요. 그리고 마음에 생각하고 품을 때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게 있냐고요? 오늘 본문 다음 구절에 그것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 화면 보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저는 조금 이 말씀이 어려워서 쉬운 성경이란 좀 쉬운 번역을 좀 가져왔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좀 비춰주시겠어요? 형제 여러분, 선함을 추구하며 가치가 있는 것에 마음을 쏟기 바랍니다. 참되고 고상하고 옳고 순결하며 아름답고 존경할 만한 것들을 생각하십시오. 생각을 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요.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내게서 배운 것과 받은 것들을 행동으로 옮기십시오.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졌잖아요. 죽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에 마음을 쏟고 그것들을 생각하고 나아가야겠죠. 생각하고 마음을 쏟다 보면은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고 행동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럼 또 놀랄만한 복이 있는데 중요한 말이죠. 평강의 하나님이 그럴 때 함께 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거죠? 그 위에 구절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그래서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길 때 또 그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러니 또 더 마음을 생각을 지킬 수 있고 그러니 더 넓고 크게 높고 깊게 주의 것을 생각하고 또 행동하고 그러면 평강의 하나님이 또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순환이 일어나게 되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 오시는 날 부끄러움 없는 모습으로 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은 안녕하십니까?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이번 한 주간 이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더욱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들로 채우고 그래서 행동으로 옮김으로 평강의 하나님의 축복과 안위와 복락을 누리며 즐겁고 기쁘게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확인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할 때 내버려 두지 말게 하시고 벗어버리고 돌이키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거룩하고 참된 것들을 생각하고 행함으로 우리가 있는 그 어느 곳이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그런 복된 나날의 연속이기를 간절히 바랄 때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